할렐루야. 2월 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정결한 교회와 순전한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지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데려와야 하는지, 그때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는 2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이르신 대로 나귀는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이 예견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순종했고 심지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죠.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순종, 또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귀가 준비되고 제자들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죠. 또 이것을 보고 사람들도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깝니다. 길에 펴요. 마치 왕이 즉위하는 것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멈추어 서서 또 예수님을 옹유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온통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모습을 어제 보여줍니다. 겉으로 봐서는 희극인데 우리는 이 희극이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는지 잘 알죠. 그 호산나라는 찬양이 채 일주일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미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이 호산나가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주님을 향한 호산나에 혹여나 다른 여러 욕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섞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순전한 고백으로 가득 찬 호산나, 그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포함된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르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중에 해가 져서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읽힐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원문은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충분히 둘러보신 후에 해가 졌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야 할 모든 성전의 상황들을 다 보신 거예요. 어떤 성전의 상황을 보신 걸까요? 그 성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보신 거죠? 우리는 이미 읽어서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며 하셨던 말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다고 하신 그런 상태의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다 살펴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성전의 상태 보시고 제자들과 돌아간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날 밤 아마 한숨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성정이시라면. 이미 뭐 다 알고 계셨겠지만 눈으로 마주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 같은 성정으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셨겠어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라는 표현이 딱 알맞는 그런 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또 기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셨을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자마자 다시 성전으로 향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 서두에는 간략하게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오늘 읽은 본문과 병행 본문인 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즉 새벽 미명에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성전으로 인하여서 뜬 눈으로 지실 수밖에 없는 밤을 보내신 것이고, 그것인즉슨 예수님께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성전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이제 성전으로 향하셔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셨을 텐데, 그렇게 밤을 보내고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서려고 하니 주님이 시장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멀리 보니 저 먼 곳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보였어요.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죠? 본문은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였는데 원문은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에요. 단지 잎이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건데, 제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인가, 어떤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지방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른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고 늦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데, 이른 열매는 보통 3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5월 혹은 6월이 되면 이제 성장한 완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늦은 열매인데, 이 늦은 열매는 10월부터 8월 사이에 수확할 수 있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제 늦은 열매요, 큰 열매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이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간혹 오늘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 즉 빨리 생장하는 나무들 중에는 제법 먹을 만한 열매가 일찍 맺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당시의 시기가 6월절을 앞둔 시기니까 이제 월로 얘기하면 4월쯤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4월이면은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아직 그러니까 완숙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시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잎이 무성한 나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에서는 그래도 먹을 만한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때였던 거죠. 그런 나무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던 거예요. 잘 익은 풍성한 열매까지는 아니어도 그 지금에 맞는 열매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나무를 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은 믿음이 미완성일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삶의 구비구비에는 그에 맞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완성된 믿음은 아닐지 몰라도 그 믿음의 성장이 삶의 구비구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그때에 맞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완전한 믿음까지는 못 됐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나은 믿음, 어제보다 성장한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제보다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해가는 시간이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성장하는 오늘 하루 한 뼘씩 한 뼘씩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잎만 무성했죠. 즉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또한 새겨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잎만 무성한 인생 되지 않길 바라요. 잎만 무성한,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때에 걸맞는 마땅한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서 우리는 잎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그때 있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라는 열매, 믿음이라는 열매, 성장이라는 열매,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 생명이라는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십니다. 당시의 성전의 상황들을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소위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우 화려하게 지었어요. 뭐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화려한 성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칸을 구획을 정했고요. 그 정해진 구획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등급을 매겼죠. 등급을 매기듯이 매겼죠. 들어올 수 있는 장소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수록 자신들은 점점 성전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어떤 구별됨을 획득하는 거죠. 자신들은 성전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구별된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꾸 구별시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성전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된 역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성전으로 이제 가지고 모여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제 제물, 주로 이제 동물이었을 텐데 그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물을, 건강한 제물, 소위 율법에서 정해진 그 제물을 제대로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로 쓸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불가피한 일이죠.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환전상도 그래요. 본문에서 지금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환전, 여러분 당시의 성전에서는 일반 화폐와는 다른 화폐로 성전세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용하고 있었던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 바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일 자체는 어찌 보면 아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주로 뭐 이제 제사장들이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소위 재물을 팔려는 사람들, 환전상들 중에서 뭐랄까요, 로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많은 뇌물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 재물을 팔 수 있는 권한과 구획을 주는 거고,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권한과 구획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죠. 축적하게 만든 거죠. 심지어는 읽어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허용했고, 그리고 은닉하고 투자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제사장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또 보고하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어떤 건가요? 어떨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자신은 또한 어떤가요? 오늘의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겉은 참 화려합니다. 십자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구색은 참 잘 갖춰져 있어요. 선교도 하고요. 심지어는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점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걸까요? 왜 교회는 점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왜 사람들로부터 쯧쯧쯧 하는 그런 혀를 차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길에서 전도하시는데 그 전도하는 것을 들으시던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전도하시는 분한테 여러분 그 영화의 한 명대사와 같은 건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바로 들었거든요. 참 처참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또 성전인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당시의 성전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 그리고 성전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외치셨어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본질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는 성전은 혹시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속에 온갖 세상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주님의 종인데 여전히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구별될 것 없는 온갖 욕심들, 온갖 투기들, 교만으로 여전히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주님께서 깨끗게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발끈하죠.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즉 예수님이 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들을 탓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욕심의 눈이 멀면 이와 같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매우 잔혹해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서기관이라는 직분이나 타이틀이 거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목사라는 직분이 죄송하지만 또 장로라는 권사라는 그런 어떤 직분이 또 경력이 결코 거룩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제가 요즘 아주 절실하게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고요. 반대로 누구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아멘.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드러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돼요.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뭐랄까 살생부 명단 1순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심에도 그렇게 하셨죠. 왜요? 예수님의 시계는 온전히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도 그렇게 동일한 말씀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믿으시고 그 때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야 할 때인지 멈추어야 할 때인지, 나아갈 때라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멈춰야 할 때라면 멈출 수 있는 겸손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로움을 주시고 그 지혜로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